선택했습니다. 선택. 이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내가 원해서 어떻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이제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권면해서 제 말에 순종해서 오게 된 이 모든 일들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도 다 내가 스스로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일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읽어보셨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를 세울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배에서 나오기 전부터 네가 잉태되기 전부터 내가 너를 알았고 성스럽게 구별했대요. 성별하였고 성스럽게 하나님께서 이 리더는 항상 성스럽게 구별되는 잘하는 거예요.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7절 진보가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네, 리더는 이렇게 구별된 사람으로서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어떤 사람에게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제 말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여기 있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얘기한다고 제 말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보내든지 가라. 그러면 가는 거고요.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그러면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평소에 좋아하고 그렇게 많이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좀 있는 그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께서 한번 간증 일화 이런 걸 얘기하시는데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 이렇게 제자가 있었대요. 목사님 제자. 근데 이제 이분도 이제 뭐 서울대도 그냥 자기 마음만 먹으면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연구대 마음만 먹으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부를 되게 뛰어난 엄청 잘하는 사람인데 목사님이 이렇게 이분은 소명이 있었어요. 난 목사님이 되고 싶어서 목회를 하고 싶었던 꿈이 있었는데 목사님이 너 그러지 말고 변호사 해라고. 변호사. 그래서 변호사를 해서 이제 믿는 사람들 중에서 어려운 상황이 있는 사람,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네가 좀 일해줄 수 없겠냐. 그래서 변호사를 해라라고 얘기하니까 해줄 수 있겠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라고. 해줄 수 있겠냐 부탁하는 식으로 말씀하지 마시라고. 그냥 제게 명령하십시오. 제게 너 이렇게 해라고 얘기하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마음가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이거지만 이분이 하나님께서 이걸 시키면 내가 이쪽으로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게 그게 바로 이렇게 리더인 것이에요. 근데 내가 그걸 잘할 수 있을까 못할까 나는 처음인데 나는 그런 능력이 없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리더는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보내면 그냥 그 자리에 가는 것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의 차이점이 그런 것이었던 것 같아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네가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낼 해방시킬 이 땅 가운데서 그 모든 민족들을 구원해낼 네가 리더다라고 얘기했을 때 모세는 저는 못합니다. 저는 말이 어둔한 사람이고 말을 잘 할 수 없는 사람이고 저는 부족한 자입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게 될 무렵에 여호수아에게 그 리더십을 인도해 줄 때 여호수아는 네 알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물론 그 둘의 리더십에 어떤 차이는 있었지만 그 말하는 것에 있는 순종하며 받아들이는 것에 있는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에서 있는 것은 조금 차이가 난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이 자리에 새로 시작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이제 그만두고 또 다른 섬김의 자리에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 있지만 어떻게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 자리는요 결코 우연히 일어난 자리가 아닙니다. 오늘 2018년 11월 3일 하나님께서 이 날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이곳 가운데 계획을 세우셔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이에요. 믿으시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또 리더는 또 이렇게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사람이냐면 순종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순종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이거 좀 긴데 제가 그 부분만 읽어드릴게요. 좀 핵심적인 부분.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어떤 거냐면 사울이 전쟁을 나갔습니다.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곳에 전쟁을 나가서 그곳에 있는 민족들이 아무리 좋은 가축과 아무리 좋은 재물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 다 하나도 가지고 오지 말라고 얘기했었어요. 아무리 탐나도 버리고 오라고 얘기했던 거죠. 근데 사울은 자기가 보기 좋고 눈에 좋은 거,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다 끌고 가지고 와버렸어요.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했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그렇게 가져온 것을 보고 왜 순종하지 않았냐라고 얘기할 때 사울이 그랬어요. 이 좋은 것을 어떻게 거기다 놔두고 오냐?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왔다라고 변명하게 되는 거죠.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그걸 몰랐을까요? 안단 말이죠. 그만큼 그런 어떤 영적 리더들은 그런 어떤 그 영빨이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런 영빨이 있으니까 다 아는 거죠. 왜 그 사람이 어떤 불순한 의도로 가지고 왔다는 것을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니까 왕을 보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때서야 겁을 먹고 미안하다 잘못했다. 근데 내가 어긴 것은 내가 욕심이 나서 그랬던 게 아니라 그 백성들이 원성과 원한이 있고 저거 가지고 가자. 저거 멋있게 보이는 거, 좋아 보이는 거, 아름다워 보이는 거 가지고 가자라고 했기 때문에 가지고 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변명인 거죠, 변명. 그러니까 리더라면 그 어떤 사람의 말,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영적인 어떤 권위자의 말에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한 번씩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리더 해보셨던 분들, 또 페몬이셨던 분들도 다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한 번씩 이렇게 회 공부하려고 딱 갔는데 오늘 나가자고. 오늘 갑시다. 오늘 커피 한잔 마시고. 그런 적 있습니까?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셨어요? 네? 먼저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의도로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까? 한번 들어봅시다. 자,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허심탄회하게 희천이의 그 속이 답답했던 걸 한번 확 뚫어줘 봅시다. 어떻게 왜 그러시는 거예요? 아예 주변에 사람한테 말하고 싶은데 그 말 못하는 걸 요즘 리가 없고. 그래서. 그러면 변명하고 있어요. 지금 변명하고. 나는 지금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그래요. 제가 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리더들 이제 앞으로 하실 분들 계속 섞이게 되실 분들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간단하게라도 하고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간단하게라도 하고 그 사람들의 말에 이렇게 우리가 좀 그래도 지킬 것은 지켜야 한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강하게 좀 제시해줬으면 좋겠어요. 물론 때로는 그 분위기 안에서 이렇게 보면 얘도 그러고 또 그 옆에 있는 막 용범이도 그러고 또 막 우리 옆에서 막 가자 그러면 아니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냥 딱 보면 알아요. 딱 보면 비비고는 영빨. 왜냐면 그때 내가 갔을 때도 거기 앉아 있었잖아. 그 옆에는 성현이 앉아 있었고, 그죠? 책도 안 피고 다 교재도 안 피고 다 그러고 앉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알아요 왜 그런지 뭐 때문인지. 근데 간단하게라도 하고 나가세요. 그래서 하고 나간다. 그러니까 어차피 야 니네가 5분 10분만 투자해라.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나가서 커피도 마실 수 있고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를 되게 좀 이렇게 확실하게 그 기준을 뒀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거 다 놔두고 거기다 다 죽이고 오라고 그랬는데 그냥 끌고 오지 마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그래놓고 여기에서 백성들이 원해서 그 사람들이 원해서
내 패머들이 나가자고 그랬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따라 나갔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조금 기준을 좀 뒀으면 좋겠어요.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아멘. 아주 아멘.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아주 아멘 좋습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 무서워서 그 다른 사람들 그 사람들 하나님 외 다른 것들을 무서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예배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리더는 항상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예배의 중요성. 리더들 중에서도 이렇게 어쩔 수 없어서 뭐 한국을 방문한다든지 아니면 일 때문에 출장이라든지 어떤 그런 일들 때문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 말고 그냥 오늘은 기분이 왠지 꿀꿀해서 교회 가기 싫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안 된다는 거죠. 리더들은 항상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예를 들어서 내가 거기 그 출장을 간다든지 아니면 뭐 어디 가서 그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면 1, 2, 3부 예배를 시간에 맞게 드리시고 가면 일단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 2, 3부에 오시면 저를 볼 수 있거든요. 눈도장 딱 찍고 그러고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리더들은 그만큼 예배의 중요성, 항상 주일 예배에 대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출애굽기 31장 14절을 영태가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을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네, 그날에 일하는 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날에 일하는 자. 그러니까 그 일은 어떤 직업이 아닌 거예요. 네, 어떤 그 생계를 뭐 아니면 회사에서 사장님이 나오라고 그래서 뭐 그런 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시간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냥 내 유익을 구하는 거. 그런 일들을 보고 여기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죠. 예배 안 나오고 골프 치러 가고, 예배 안 나오고 막 월드 시리즈 보러 가고 막 이런. 근데 좀 덥지 않아요? 눈 이- 잠깐 열까요? 아니면 이걸 좀 끌까요? 꺼져 있어요. 꺼져 있어요. 먼저 있는데 여기요. 문 열면 벌레 들어오지 않아요? 열면 원래 쏟아나. 그럼 저기 저거 껐다 하나 더 열면 돼요. 저거 열면 좀 나을 수. 많이 뜯어 많이. 자. 한 명만 움직이시면 됩니다. 마니또가 좀 마음이 찔리면 움직이시고 도와주시면 돼요. 네. 자, 나머지는 더 계속 가겠습니다. 좀 무서운 말이지만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백성 중에서 생명이 끊어진다고 얘기했습니다. 죽음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어떤 모든 생명이 되는 일들, 나에게 이렇게 유익이 되는 그런 일들, 또 나에게 이렇게 이득이 되는 그런 소득, 어떤 나의 어떤 그런 생계 수단, 뭐 이런 것들이 풍족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충만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도 이렇게 엿새 동안 만드셔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일곱째 날은 쉬셨어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나님도 쉬셨으니까 우리도 쉬자. 그러니까 어떤 그런 율법적인 그런 정말 아무것도 안 하는 불도 데워서 음식도 만들어 먹지 않는 그런 어떤 의미의 안식일을 지키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는 그런 리더들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또 리더들은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말씀 묵상. 희찬이 기자가 한번 읽어주시죠. 여호수아 1장 8절.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예. 아멘이십니까? 네. 예,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야 합니다. 예, 밤낮으로 그러니까 시시때때로 언제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기는 사실 힘드니까 예, 공부도 하고 있고 직장생활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기는 힘드니까 그것보다는 좀 시간을 내서 예, 개인적인 그런 어떤 좀 시간들을 구별해서 내서 성경 말씀을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예, 하루에 한 5장 정도. 예, 5장. 그죠? 5장. 5장 정도 읽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니면 우리 이제 1월 달부터 그거 주잖아요. 맥체인 성경 읽기표. 아니, 그렇게 해서 하루에 4장 읽나? 몇 장 읽게 되죠? 4장. 4장이에요? 네, 하루에 이렇게 4장씩 읽게 돼요. 4장씩 읽게 되는 그 맥체인 성경 읽기표로 해서 그런 것들도 이렇게 하나씩 마크해가고 나중에 이렇게 중간에 그런 건 하지 맙시다. 네, 가면 또 그래서 그걸 그냥 읽는 데서 그치지 말고 그걸 지켜 묵상을 합니다. 그 지켜 행하라고 합니다. 네, 그걸 지켜서 행하면 우리의 길이 평탄하게 되시고 평통하게 모든 하는 일들이 잘 풀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 믿음이라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게 내가 좋은 것만 하고는 살 수는 없는 거거든요. 내가 찬양을 좋아한다고 해서 찬양만 하면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찬양하는 사람일수록 더 기도 많이 해야 되고 찬양하는 사람일수록 더 말씀을 더 많이 묵상하고 근데 거기에서 그 찬양의 영이 이렇게 맑아지고 이렇게 찬양을 부르기만 해도 사람들이 아 은혜롭다라고 예. 제가 예전에 뭐 여기 이제 각 교회마다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페이스북 그룹이 있더라고요. 페이스북 그룹 맞나? 그룹 그래요? 그죠? 아, 이제 하도 안 하다 보니까 잘 모르겠네. 그런 게 있었는데 우연찮게 이제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찬양 인도하시던 목사님하고 함께 거기 가게 됐어요. 가게 됐는데 이제 거기에도 이 네임택을 다 이렇게 달고 계셨거든요. 근데 진짜 왜 우리가 이렇게 찬양 보다 보면 그 작사 작곡 이렇게 있잖아요. 그 이름을 걸고 계신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놀랐거든요. 아 이분들이 아직도 살아계시는 분들이구나. 과거에 화석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런 분들을 봤는데 이제 다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도 목사님이고 건반 치는 사람도 목사님이고 뭐 드럼 치시는 분도 다 목사님이고 거의 이제 그런 분위기셨어요. 막 어떤 사람은 전도사님이고 막 이제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찬양을 시작하는데 정말 시작하면서 우리 교원이가 아까 찬양 시작했잖아요. 찬양 부르겠습니다 하는데 그때부터 정말 그 빠져들어가는 그 몰입도들이 엄청나시더라고요. 순식간에 그냥 그래서 우리 원경이도 아까 보니까 이렇게 굉장히 열심히 찬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말씀 묵상 같은 데서 이렇게 더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래서 지켜서 행하고 그러면 우리 삶이 형통해지고 평탄해진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 그거 한번 읽고 시작합시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감동으로 낸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네. 자, 이 보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패먼들하고 이렇게 좀 그럴 일이 없어야 되는데 한 번씩 그런 때 있지 않습니까? 너무 말을 잘 안 듣고 너무 잘 안 따라줄 때 있잖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때린다고 하시죠. 있잖아. 우기가 그럴 때는 어떻게 했어?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럼 이번 팸 때 목욕 팸에 희찬이가 들어가서 똑같이 해주면 되겠네요. 싫어할 것 같은데.
여러분, 자, 여기 보시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니 유익하니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권면을 주실 때나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너무 이제 그 패먼들이 잘 안 따라줄 때라든지 이럴 때는 너무 이렇게 북 쏘는 말을 하지 마시기 바래요. 그렇게 감정 상하는 그런 얘기를 이렇게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해버리면 그 사람도 이렇게 다시 또 돌아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 또 내가 얘기하게 되고, 그럼 또 이쪽에서 이렇게 오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FM 할 때 뭐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좀 힘든 적이 또 많았어가지고 저도 진짜 이것들 진짜 어떻게 해요? 이런 생각들도 몇 번 하고 그랬었는데, 근데 참았어요. 안 했어요. 안 하니까 오히려 더 안 하니까 오히려 더 다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진호랑 1대1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항상 권면할 때 이렇게 그 리더들이 패먼들한테 이렇게 권면을 할 때는 이렇게 내 생각하고 내 주관,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기준으로 판단해서 얘기하지 마시고, 만약에 꼭 얘기해야 한다면 이렇게 말씀을 묵상한 사람들,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 내 마음 속에 아까 우리 순영 형제가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그 말씀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그 말씀이 안에 있으니까 내가 그런 상황 가운데 그 말씀이 문득 생각나고 그 말씀으로 버텨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성경 안에 있는 그런 말씀에 베드로전서 5장 5절인가 5장 5, 6절 그러므로 젊은 자들하고 이렇게 시작하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거 누가 한번 펴보실래요? 베드로후서 5장 5, 6절인가요? 베드로전서 아니면 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 6절. 젊은 자들아, 맞아요.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실 때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네, 아멘.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순종이 없거나 이렇게 항상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많거나 이럴 때는 이런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그 사람한테 너 와봐, 이거 읽어봐, 이렇게는 못하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시험 들어요. 네가 그럼 네가 목사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런 마음이 내 안에 있으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또 그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또 품어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때가 되면 높이신다고. 그러니까 내가 겸손한 것도 높여주고, 내가 그 사람에게 한번 겸손한 행동을 함으로써 그 사람도 더 겸손해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 사람도 언젠가 때가 되면 겸손으로 높아질 수 있을 것이고, 그런 찬스가 서로에게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 나쁜 일이 있고, 제가 예전에 FM 할 때 5명이었는데 4명이 친구였어요. 그 한 명은 진우였어. 이 4명 중에 대장이 한 명 있었어요. 이 대장이 야 오늘 가자. 그럼 다 가는 거예요. 그럼 진우랑 나랑만 있는 거야. 그래도 얘네들이 4명이 오늘 좀 괜찮아 컨디션이. 그래서 오늘 있자. 그럼 어느 날 갑자기 5명이 빼고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요리 경연들을 해요. 막 이렇게 너는 국자 갖고, 넌 이거 갖고, 너 칼 가지고 다 얘기했어. 근데 이 4명 중에 한 명이 대장이 그날 가기 싫은 거예요. 다 짰는데, 다 가져가고 준비물도 다 챙겨서 다 구분시켰는데, 그럼 안 오잖아요. 그럼 진우랑 나랑 둘이서 김치볶음밥 막 만들고 있는 거야. 재밌어요? 여기 하는 거예요. 그 진짜 아직도 생각나는 게, 국자를 가지고 이 뭐죠? 밥 볶을 때 쓰는 거 같은 거, 주걱 같은 거, 이렇게 큰 거 있잖아요. 그거를 누가 가지고 오기로 했는데 안 가져왔어.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식당 가가지고 스푼 빌려와서 스푼으로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 진우가 그걸 막 하는 숟가락이 이렇게 휘어가지고 숟가락이 이렇게 되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막 밑에 식당 가서 뭐 가지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진우가 숟가락 들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다른 편은 막 10명씩 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때 또 더 마음이 아팠던 게 뭐냐면 우리 아내 팸이 1등 했어. 그래서 상금 100불 받아갔어. 거기는 랍스터로 국물을 우려냈어. 근데 분명히 재료비 40불 밑으로 오라고 얘기했었는데 근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럴 때 너 왜 안 왔어? 너 왜 안 온 거야? 너 왜 자꾸 말 안 들어? 왜 너 자꾸 나가자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 항상 이 마음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지. 말씀으로 내 안에 기본이 있는 사람이 얘기하면 그게 틀립니다. 영빨이 틀려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얘기하면 틀립니다. 알 수 있잖아요. 아, 이 사람은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구나. 아, 이 사람은 그냥 이렇게 겉모습만 그렇고 흉내만 내는 사람이구나. 라는 거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이제 리더인데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만큼 여러분들도 영과 영이 통하는 사람들이고 영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됐다고요. 그러니까 아는데 아는데도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말씀으로 단단하게 예배를 항상 지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질관입니다. 물질관 3장 말라기 뭐죠?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아내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도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무 길죠? 죄송해요. 너무 길어서 절도 안 나눠져 있고 이렇게 다 붙여서 하니까 수고했어요. 잘 읽었어요. 이런 분위기인가요? 네. 뭐라고요? 자, 여러분 이거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내가 버는 내 돈이 되게 기초적인 질문인 것 같아요. 내가 버는 내 돈이 내가 일해서 받은 한 달의 월급이 좀 질문하려니까 되게 손발이 오그러가 하네요. 누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천지만물 누구 거라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10분의 반대로 생각해서 10분의 9를 내가 사용할 수 있도록 나에게 주셨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물질관에 있어서 혹시 뭐 불편하시면 손 안 들어도 돼요. 혹시 11조 안 하시는 분? 안 해요? 니 하라고 그랬잖아 그때. 감정 상하지 않게. 네, 그건 요구하고 다른 겁니다. 얘는 일단 이 사람은 어떤 리더를 하기로 왔잖아요. 빼만 하고 다르죠. 네, 리더인 사람 왜 안 해주셨어요? 그때 차이팀한테 하라고 했잖아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걸로. 네. 그래서 또 혹시 만약에 안 하시는 분 계세요? 만약에 안 하시면 하시길 권면합니다. 하시기를 진짜 권면해요. 여기에서 온전한 11조를 낼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야, 너 한번 나 시험해봐. 11조를 낼 때 내가 너에게 그 복을 붙지 아니하나 붙나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럼 물질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삶이 더 윤택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움이 당할 때도요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필요할 걸 반드시 내주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었죠. 예. 제가 다른 그 비즈니스 거기서도 11조를 떼고요. 교회 파트타임으로 일하면 여기 받는 여기서도 11조를 뗍니다. 다 텍스를 떼기 전에 텍스 받기 전에 그 11조를 떼서 다 드려요. 예. 그리고 예. 그래서 참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분들 한번 구별해서 내보시기 바래요. 제가 막 그렇다고 해서 뭐 여기서 11조 떼서 막 하나님의 물질 막 축복을 내주셔가지고 막 제가 막 엄청 잘 살고 막 재산이 지금 계속 모이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딱 필요한 만큼 저에게 딱 맞는 만큼 예, 그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예. 또 이렇게 아이가 태어나니까 아이가 태어난 만큼 또 그만큼의 또 물질을 보고 조금 더 주시고요. 거기에 또 필요한 만큼 또 쓸 수 있게끔 예, 더 주시고. 저는 그 예전에 금요일 때 제가 설교하면서 벤츠 리턴 하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참 벤츠 리턴하고 아직도 그 차를 정하지 못하고 제가 한 번씩 막 그 빨간색 인피니티도 타고 다니고 막 그럴 때가 있잖아요. 아직도 차를 정하지 못하고 이렇게 제 친구가 이제 브로커 하는데 거기에 혹시 좀 잠깐 빌려 탈 차 없냐 그래서 잠깐 빌려 타고 있는데 진짜 저는 테슬라를 타는 게 꿈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건 그 전이었죠. 그죠? 그 전이어서 와 테슬라를 타면 정말 멋있겠다. 그래서 제가 뭘 봤냐면 어떤 아빠가 딸을 이렇게 테슬라 SUV 뒤에 이렇게 그 문이 이렇게 열리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막 자기 얘기를 이렇게 빼는 걸 봤는데 그게 되게 저 애는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하고 있었는데 부질없는 생각이죠. 제가 11조를 많이 내서 11조를 많이 한다면 하나님께서 물질을 복을 쌓아주셔서 테슬라 살 만큼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어주시겠습니까? 안 부어주시나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그런 걸 바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쌓을 곳이 붙질 않나 보라, 토지소산에 없어지 못하게 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제네 그런 의미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먹고 살 만큼 너무 부족하지 않게 여러분들에게 주실 만큼 주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낮에 진짜 주머니에 단돈 5불이 없었어요. 5불이. 근데 말씀드렸죠. 그때는 예수님이 없었다. 제가 온전한 11조 생활을 못했다고요. 교회도 가지도 않았다고.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도 않았어요. 감사한 내용 교회에 누가 오라 그랬어요. 왜? 축구하고. 여기 우리 항상 예배 끝나고 뒤에 가서 저기서 학교 운동장에서 축구하는데 오라고. 그래서 갔거든요. 안 했어요. 예수님이 있으니까 제가 막 너무 막 풍족하게 넘치게 막 메이웨더처럼 막 이렇게 돈다발로 이렇게 침대 올려놓고 그런 건 살지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축복으로 인해서 삼시세끼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도 딱 맞게 부족하지 않게 잘 살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가 또 인생의 다른 챕터로 옮겨갈 때 하나님께서 또 그래 네가 좀 더 필요하겠구나. 오경아 너에게 좀 더 필요한 양만큼 내가 이만큼 더 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거예요. 내일부터 하십니까? 네. 리더는 섬겨야 됩니다. 섬기는 리더십. 그 누구죠? 한번 읽어보실래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김을 받으려고 온 사람이 아니랍니다. 이 말을 오해해서 막 뼈먼대로 다 앉아있고 막 내가 가서 막 물도 다 받아오고 막 내가 가서 뭐 식사 다 받아오고 막 그렇게 해서 내가 맨날 밖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스타벅스에서 커피 마시거나 아니면 밥 먹으러 가거나 할 때 그래 내가 섬겨야지 얘네들이 무슨 돈이 있겠어 내가 다 살아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라도 이렇게 그런 거 있더라고요. 이렇게 목적이 이끄는 사람 끝나고 이렇게 나면 그날 먹었던 저녁 음식을 이렇게 교육자들한테 이렇게 투고해서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 제가 먹었는데 못 먹고 일 때문에 뭐 이렇게 늦게 오는 사람들, 학교 때문에 늦게 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이렇게 왔을 때 밥 못 먹은 거 뻔히 아는데, 그리고 엄마 아빠하고 같이 안 사는 사람인데 집에 가면 아, 저 사람이 밥을 먹을 수 있을까 없을까 걱정되는 마음에 저는 그냥 주거든요. 예, 아유 밥 안 먹으면 가서 먹을래? 그러면 다들 하나같이 다들 좋아하고 네 먹을게요. 그러고 다 가서 받아서 가서 먹어요. 저는 예전에 교회 뭐 감사하는 교회밖에 안 다녔지만 한국에서는 뭐 그런 적도 잘 없었고 감사하는 교회밖에 안 다녔지만 그런 일들이 있을 때 목사님들이 자기 거 챙겨가지고 그분들은 지금 여기 안 계세요. 없어요. 그래서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게 밥 먹고 난 거 툭고 이렇게 다 해가지고 자기 다 가져가는 게 내가 가져가야지 이거 내가 집에 가서 먹을 거야 라고 얘기했던 게 좀 제가 볼 때는 좀 그게 좀 안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나 지금 밥 못 먹고 와가지고 오늘 설교 공부하고 열심히 하고 지금 가려고 그러는데 저거 한마디 말이야 빈말이라도 이렇게 너 이거 먹을래? 집에 가서 먹을래? 이렇게 그래 이런 마음들이 참 중요하다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그런 마음, 섬길 수 있는 마음. 내가 지금 비록 먹지는 못하지만 이 사람도 못 먹었네. 그래 나보다 이 사람이 먹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 줄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 다음 구절도 한번 보실까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목숨도 버리랍니다. 네? 투고해준 그 국도 줄 수 있을 만큼 섬긴 것도 모자라갖고 이제는 목숨을 주실 수 있습니까? 저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주실 수 있으신가요?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섬기라는 거예요. 그만큼 목숨도 아끼지 않고 줄 수 있을 만큼.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이제 구목사님이 완전히 취임하시기 전에 금요일에 설교도 제가 준비해야 되고 주일 설교도 제가 준비해야 되고 이렇게 막 또 일은 일대로 주중에 해야 되고 또 학교도 가야 되고 그래서 막 힘든 상황이었었거든요. 네, 힘든 상황이었는데 누가 전화가 왔어요. 밤에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10시 다 돼가지고 빨리 준비하고 또 내일 아침에 새벽에 이렇게 5시 일어나서 나가야 되고 막 그러는데 어떡하지 그날이 목요일 밤이었거든요. 이날 해놔야지 그 다음날 일하고 또 퇴근해서 와서 조금 좀 짬날 때 이제 준비해서 갈 수 있는데 상담할 게 있다고 전화가 온 거예요. 10시 다 돼서 그래 알았어 잠깐 기다려 금방 나갈게. 그리고 나가서 설명하고 근데 이렇게 들어오니까 이제 그냥 답답해서 부른 것 같아요. 그냥 하소연할 때도 없고 답답하니까 이 얘기 저 얘기 막 하고 싶으니까 근데 가만히 얘기 들어보니까 계속 똑같은 얘기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반복하면서 앞에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 그렇구나 또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얘기랑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2시간째 그래 그렇구나 그래 힘들었겠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그 친구 이제 집에 보내고 다시 차 타고 오는데 바로 이게 사역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전에 그 페이스북에 되게 많이 나왔었는데 혹시 그 전도사님 생각나세요? 월급 35만 원 받으시는데 월급 35만 원 받으시는데 비행 청소년들 막 이렇게 나쁜 짓 하는 애들 그런 애들 불러갖고 밥 사주고 뭐 술 마시는데 돈 없어요 그러면 가서 술값 대신 내주고 그렇지만 그냥 공짜로 해주는 게 아니고 술값 대신 내주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언제 한번 나랑 꼭 반드시 만나야 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걔네들 막 다 학교 안 다니는 애들이고 막 전부 막 본다고 막 그런 애들인데 불러갖고 편의점 앞에 그 테이블에 앉아갖고 영어 공부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 검정고시 와서 고등학교 졸업증 꼭 따야 된다. 나중에 이 험난한 인생 살아가는데 월급 35만 원 받는데 사모님도 계시고 애도 있는데 35만 원 받는데 애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돈 자기 얼마냐고 한 달에 5천 원 쓴다고. 그러니까
한 달 5천 쓴다고 딱 그러는데 물론 이제 청년들한테 그 비행 청소년들한테 사주는 돈도 더 많이 훨씬 많이 들겠죠. 목사만 그 전사님한테 물어봐. 그 인터뷰하는 사람 기자가 부족하지 않으시냐고. 그러니까 그 전사님 그랬어요. 남습니다. 남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다 줄 수 있을 만큼 진짜 그거잖아요. 내 생명이잖아요. 내 아이도 있고 내 아내도 있고 내가 가장으로서 벌어와서 그 돈으로 생명인데 내가 사 먹어야 돼, 살아야 되는데 공과금도 내고 한국은 뭐 물론 그런 건 없어요. 뭐 렌트비가 막 비싸고 그런 건 없기 때문에 조금 이해는 되지만 그래도 그걸 어떻게 살아요? 반찬도 진짜 해먹고 살아야 되고. 근데 그런 체험의 손길들이 우리가 모르는 또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내 목숨을 다 내놓고 섬길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제 여러분 우리 리더들은 특별히 더 이렇게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말과 행동에서. 네, 말과 행동에서 항상 그 모범이 되는 리더십이 있어야 합니다. 진령제가요? 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오라 가라 하는 자는 장애에 잡혀 나가라. 아까 영태가 센스 있게 그걸 그렇게 읽었는데 이제 본인도 센스 있게 이거 없다구나. 형제를 대하여 오라가라 하는 자는 공의를 나가 맞아요. 나가.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오늘 리더 수련의 하이라이트는 오라가라. 예, 나가는 바보라는 뜻입니다. 바보. 그러니까 이제 우리끼리 암호가 하나 생겼네. 오라가라. SK가 같은 거네요. SK가 같은. 예, 오라가라. 아까와 같은 얘기인데요. 네, 아까와 같은 얘기입니다. 아까와 같은 얘기인데, 이렇게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데요. 네, 또 형제에 대하여 바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잡혀가서 재판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형제에 대해서 미련한 놈. 이게 그냥 해석이 이래서 그런 거예요. 성경에 욕을 쓸 수 없으니까 그냥 미련한 놈 얘기하는 거예요. 욕하고 뒤에서 험담하고 수근수근 대고 그러면 어디에 간다고 되어 있습니까? 지옥불에 가게 된대요. 그러니까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특별히 리더는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되죠? 안 해야 되죠? 정말 하고 싶으면요 리더 미팅에 와서 하세요. 예? 우리끼리니까. 아니 SK 아니 그렇게 생각 오라가라. 그래서 진짜 하고 싶은 사람들은 와서 여기에서 털어놓으세요. 예, 우리끼리니까 알잖아요. 예, 한국에서 농담으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친정 식구끼리 얘기하라고. 예, 시댁 식구 없으니까 친정 식구끼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한테 가서 자, 내가 팸 리더야. 이 사람은 팸 리더. 근데 우리 팸에 누가 안 좋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은 팸 리더가 아니야. 나만 팸 리더예요. 근데 우리 팸에 누가 이렇게 안 좋은 사람이 있었어. 되게 말도 안 듣고 막 좀 이상하고 막 그런 사람이 있어요. 되게 독특하고 막 그런 애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 그 팸 한 명 있어. 독특한 친구. 인성이요? 오라가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 야, 걔 인성이 되게 이상하네. 다른 패먼들한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패먼들. 리더들끼리도 그냥 밖에서 따로 이렇게 얘기하고 막 카톡으로 보내고 막 야 그랬대 저랬대 막 그러면 그 말이 안 나가겠어요? 나간다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와서 아니면 저한테 인성 때문에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 사람 때문에 되게 힘들어요. 희천이가 갑자기 원경이 때문에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한테 얘기하시든지 아니면 리더 미팅에서 나와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얘기하시든지 그렇게 아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너 팬분들 앞에서는 또 아니면 다른 팬분들 앞에서는 다르다니까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얘기한다니까요. 쟤는 리더인데 저렇게 얘기하고 다니네. 자기들끼리 또 얘기한다니까요. 이 세상 믿을 사람 한 명도 없다니까. 진짜 이 세상 믿을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항상 이렇게 그 다른 팬분들한테 얘기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여기 안에서 저에게 상담을 신청하세요. 언제 한번 만납시다. 그래서 얘기해서 저한테 얘기해주세요. 제가 10시라도 나간다니까 12시까지도 얘기 들어드릴게요. 나간다니까 가겠습니다. 아시겠죠? 갑자기 그 말에서 왜 이렇게 눈이 반짝반짝해지지? 10시 불러낼 거예요. 올라가라. 네, 그 다음 구절을 우리 지혜자매가 읽어주세요. 마태복음 6장 16절 18절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금식을 하면 살이 쭉쭉 빠지겠죠. 그죠? 네, 그렇게 살이 빠지는데 이 외식하는 자들아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런 어떤 바리새인들 제사장 같은 사람들 얘기하는 건데 너희들 이렇게 금식하는 거 일부러 티내고 다니지 말라고 하는 얘기예요. 안 봐도 안다고. 네가 얘기 안 해도 안다고. 너 그렇게 안 해도 안다고. 너 금식기도 하고 있는 거 지금 내가 알고 있다고. 너 힘들어하는 거 내가 안다니까. 네 지금 직장 다니고 네 지금 공부하고 있고 너 힘들고 회사에서 얼마나 힘들게 생활하고 있고 상사가 갈구고 있고 집에 가도 편하지도 않고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티내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런 힘들어하는 부분, 그 어려워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팬분들이 이렇게 보게 되면 리더는 힘든 거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기쁨으로 하는 게 아니고 리더는 억지로 힘들게 하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할 얘기 있으면 친정 식구끼리 하자니까. 나한테 얘기하세요.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체력이 보강이 필요하십니까? 흑염소 사드릴게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왜 또 그런 거 했어 또? 아까 고기를 그렇게 먹고. 그래서 그만해. 그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꼭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리더들하고 이렇게 같이 팬 리더 모임에서 나누시기 바래요. 우리가 힘들어하잖아요. 우리가 어려워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면 진짜 나중에는 덕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다음번에는 나도 리더 저런 거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다음번에 못하겠구나. 좀 힘든 거구나 저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식할 때 외식이 아니고 금식할 때 오히려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머리를 더 단정하게 펴고 더 예쁘게 하고 그리고 얼굴을 씻고 잠에서 일어나서 푸시 해가지고 이렇게 눕고 그렇게 나오지 말고 얼굴을 다 깨끗하게 씻고 그렇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그 은밀한 가운데 다 알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는 저는 모를 수 있어요. 우리 엄마 아빠는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겁니다. 은밀한 중에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다 갚으실 거기 때문에 일부러 티내면 그 티내는 그 즉시 금식기도 하는 거 그냥 그 응답 그 보석 그때 다 받는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하실 때 은밀한 중에 보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때가 되면 언제든지 갚아 주신다는 거예요. 열매가 익어야지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렇게 있는 사람들에게는 익기 전에 그 열매가 벌써 가버린다고. 못 먹는다니까요. 땡감 못 먹잖아요. 감이 익기 전에 얼마나 떴습니까? 못 먹어.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이렇게 힘들어하시는 분들 보면 알거든요. 또 팬 보고서 보내주시기 때문에 알거든요. 또 이렇게 1대1로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들어서 알게 돼요.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미리 이렇게 카톡도 드리고 연락도 드리고 그래요. 힘들지 않냐고. 그래서 이번 주에는 금요일에 나와서 말라고. 또 그런 사람들이, 그런 분들이 뭐 이렇게 내가 일이 있어서 상황이 이래서 뭐 이번 주 뭐 이렇게 금요일 힘들 것 같아요. 그러면 아 근데 절대로 그럴 수 없어. 무조건 다 나와. 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또 이것만 또 제가 또 이렇다고 이것만 보시고 또 맨날 또 못 갈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진짜 정말 꼭 필요할 때, 진짜 내가 꼭 못 나갈 때, 그리고 그렇게 힘들게 저분 LA 살죠? 학교는 여기죠? 또 교회는 여기에요. 또 LA에서 풀타임 일하고 있어요. 학교도 겁나게 빡세게 듣고 있어요. 교회에서 리더도 하고 있고 다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LA 투어 다니는 것도 아니고 맨날 이렇게 다니잖아요. 네. 보면 제가 말해요. 오지 말라고. 네. 금요일에 오지 말라고. 쉬라고. 또 요즘 팔도 안 좋잖아요. 병원에 예약해서 뭐 못 간다고 얘기하면 아 이제 좀 속이 시원하네. 제 이름을 얘기하고 다니까. 예, 그러면은 힘들면 오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번에 그 우리 같이 준비했던 소리도 제가 이번 오지 말라 그랬어요. 준비팀 자기가 준비팀 하고 있는데 오지 말라 그랬어요. 제가 오죽하면 오지 말라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천국 가는 게 문제 없다니까. 천국 다 갈 수 있어요. 팬 리더 리더 수련회 꼭 했는데 자기가 꼭 와야지 이게 천국 가고 아니라니까요. 진짜 정말 본질적인 게 뭔지 알면 돼요. 근데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소리는 통화를 해보니까 정말 죄송하고 정말 미안하고 정말 제가 이런 거 이렇게 하는 거 제일 싫어하는데요. 제일 싫어하는 거 알지? 나도 제일 싫어해 이런 거. 근데 넌 내가 아무리 봐도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아. 소리야 이렇게 해. 그리고 지금 와서 뭐 오고 해서 뭐 이렇게 자기가 맡은 거 해서 하고 하면 좋겠죠. 근데 그 시간 동안 소리가 꼭 해야 되는 거 못하면 그 이후에 벌어질 엄청난 일들이 그 나중에 또 선생님 또 뭐 얘기할 게 있는데요, 상담할 게 있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 그런 거 하지 말자. 그러니까 나중에 그 일을 없애기 위해서 오늘 이거 잠깐 이거 하루 1박 2일인데 이거 안 해도 된다. 해라 열심히 할 수 있는 대로 해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제가 매정하게 매몰차게 오지 마, 꼭 와야 된다, 못 온다, 뭐 아니면 안 된다 얘기하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이렇게 항상 힘든 거, 어려운 거 이런 거 있으면은 다른 데 얘기하지 마시고 저한테 얘기하시고 또 주일 예배 같은 거 뭐 출장이 있다, 뭐 긴박한 상황이 있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도 얘기해 주시고 항상 이게 근데 그런 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하기 때문에 어디 있기 때문에 못 온다라고 얘기해 주는 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 사람이 왜 못 왔구나.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기억을 못할 망정 보내놓고 나면 보낸 사람들에게는 잘못이 돌아가지 않잖아요. 기억을 못하는 내 잘못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렇게 그냥 카톡으로 얘기해 주시고 근데 이제 금요 예배 같은 경우도 또 특별히 또 그런 상황이 있으면은 뭐 회식이 있다라든지 뭐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죠? 회식이 있어서 끝나고 또 2차 안 가고 바로 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그래야지만 이렇게 또 우리 팬분들한테도 권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그 팬분들한테도 그냥 금요일에 꼭 오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내가 이렇게 잘 해야지, 내가 잘 해야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왜 이렇게 한 번씩 보면 내가 내 페몬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다른 팀에서 내 페몬을 노리고 있어요.
너 같이 섬기면 어떻겠냐? 섬기러 가자. 뭐 우리 찬양팀에서 우리 지금 싱어가 보컬이 부족하니까 좀 이렇게 같이 좀 섬기면 어떻겠냐? 이렇게 얘기할 때 적극적으로 좀 권면해 주시기 바래요. 적극적으로 가서 섬겨라. 가자. 근데 될 수 있으면요. 될 수 있으면 YDC에서 섬기지 않으면 안 될 그런 팀에 먼저 권면해 주시기 바래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중에 섬길 수 있는 부분들 있죠.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가도 내가 섬길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작년부에 올라가서도 섬길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보다는 내가 YDC에 있을 때만 섬길 수 있는 그런 곳이 있다고. 잘 생각해 보세요. 그곳이 어딘지. 어딜까요? 그러니까 그런 팀에 먼저 좀 이렇게 좀 마중물이. 예, 빨리.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권면해 주시기 바래요. 예, 생각해 보시면 알 겁니다. 어딘지. 그러니까 지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런 있잖아요. 그 아까 고기 구웠던 애. 예? 아까 찬양했던 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팀에 먼저 마음이 있으면 내가 똑같이 여기와 여기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이쪽은 나중에 내가 작년보다 결혼하고 이렇게 감사하는 게 계속 섬기더라도 기회가 있는 곳이라면 우리 청년 때 할 수 있는 요맘때 할 수 있는 그 때가 있잖아요. 할 수 있는 그때 그죠? 네. 제가 공부할 때를 지금 놓쳐서 나중에 지금 힘들게 지금 공부하고 있으니까 머리도 안 들어가고 힘들잖아요. 네, 힘들어요. 그러니까 다 때가 있다는 거죠. 청년에 섬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청년의 때에 섬길 그런 부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좀 더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좀 더 권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우리 이건 또 좀 이따가 하죠. 네, 그렇게 할게요. 자, 가르침입니다. 가르침. 네, 이제 좀만 더 하면 돼요. 가르침. 디모데전서 누굽니까?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예, 내가 이것으로 할 때 이것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형제를 깨우치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서 믿음의 말씀으로. 믿음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것이죠. 믿음의 말씀은 절대 불변한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으로 가르치고 그들을 권면하면 그 따르는 사람들이 좋은 교육으로 양육을 받는다고 합니다. 네. 또 그 다음 구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있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네, 여러분들 이렇게 가르치는 자세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이 중요하다고 했던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위해서 나이가 적거나 뭐 지식이 적거나 내가 배움이 적다고 해서 그런 어떤 세상적인 기준에서 이렇게 못 가르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습게 생각할 수 없다는 겁니다. 리더는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세운 리더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리더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기도는 리더하는 자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리더는 기도하는 사. 앞으로 또 나중에 그 이제 정해지게 되면 이제 짝기도를 시작하게 될 거고, 짝편을 만들어서 짝기도를 시작하게 될 거고, 또 금요기도도 계속해서 활발하게 기도를 해야 되고요. 또 예배 전에 나오셔서 기도하는 부분들, 예배 전 잠시 일찍 나와서 수련회도 강조하고, 제가 리더 모임 할 때도 계속 강조하는 부분인데 5분 전이라도 일찍 나와서 기도하는 부분들을 항상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음 내년이 되면 이제 YDC의 그 금요 예배가 한 달에 2번 있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YDC 금요 기도가 원래는 한 50명씩, 거의 한 60명 정도까지도 나왔던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절반이 안 나오는 상태예요. 어른들하고 장년들하고 기도할 때 있어서 이렇게 공감대가 없기 때문이죠. 이렇게 공감대도 없고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기도 제목도 나랑 안 맞는 것 같고 그런 것 때문에 나오기 힘들어서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리더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지 회원들도 따릅니다. 회원들도 따르고 리더 모임하고 그럴 때도 항상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 짓고 또 리더 모임 하다 보면 그 상황에 맞게 그 회원들 중에 정말 다급하게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있을 거고 또 그렇게 기도 제목 내는 사람이 있을 건데 그럴 때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같이 이렇게 기도합시다. 우리 누구누구를 위해서 우리 원경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 같이 기도해주고 그런 식으로 좀 마치고 계속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지막 구절 누구 한번 읽어보시죠.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거. 누구죠? 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되리라. 네, 그 밑에 거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네. 뭐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기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계속 무시로 계속 기도하라는 겁니다. 시간을 정해놓아서 이렇게 물 다 꺼놓고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이런 기도가 아니라 때에 따라서 언제든지 일하다가도 기도할 수 있고 운전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계속 그런 기도를 여러분들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뭐 해야 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이런 것도 많고 저런 것도 많고 기도도 해야 되고 말씀도 해야 되고 뭐 성경도 읽어야 되고 뭐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여기 몰려가고 저기 몰려가고 그런 일들도 많으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우연은 하나도 없어요. 진짜 우연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까 낮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 몇 년 전에 7, 8년 전에 있었던 그런 제게 있었던 아픔이 그게 경험이 되고 토대가 돼서 나중에 그런 비슷한 걸 겪고 있는 사람에게 얘기해 줄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제가 힘들었고 어려웠고 그걸 그냥 피하고 싶었고 넘고 싶었고 그랬는데 그걸 이렇게 경험하고 나니까 나중에 그와 비슷한 경험하고 있는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열심히 합시다. 네. 열심히 하실 거죠? 네. 대답이 작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 기도하기 전에 또 이렇게 잠깐 얘기할 게 있는데 혹시 이제 교회 안에 있는 그런 어떤 우리 내년에 또 제가 그 세미나들도 계획하고 있거든요.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목사님하고 했던 세미나하고는 또 좀 다른 성향의 세미나를 할 건데 그때 안 들으실 그쵸? 다 안 들으셨죠? 처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리더들부터 이렇게 해서 좀 들으시고 또 만약에 또 뭐 그런 거 말고 또 다른 거 교회 안에서 어떤 그런 세미나들 교육 프로 같은 거 안 했던 사람 있으면은 이렇게 기회가 될 때 때가 될 때 좀 시간을 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그리고 리더들은 되게 중요한 게 있는데요. 그 뭐냐면 리더 보고서를 보내야 되잖아요. 아시죠? 리더 보고서 보내는 거 알아요? 몰라요? 보낸다는 건 알죠? 그래서 리더들은 그렇게 보내는 걸 알고 있는데 이렇게 기도 제목 같은 거 나누시고 한 거 리더들 보내실 때 화요일까지죠? 네, 화요일까지 보내시고 화요일까지 보내시고 난 다음에 우리 저 대표한테 이렇게 보냈다 안 보냈다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리더 미팅은 항상 10시잖아요. 10시인데 5분까지 봐준다고요. 10시인데 5분까지 봐줘요. 그래서 5분이 지나서 오면